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17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망명 시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접경지대, 이스라엘의 그 접경지대에 있었던 아둘람 굴로 은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건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다라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서 당시 사울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려 4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 수가 점점 불어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끝자락에 보면은 600명가량 이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은 이 사울 부대의 동태를, 상황을 파악하고자 그 언저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누군가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갓 선지자입니다.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22장 5절에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전한 것은 이 아둘람 굴, 이 접경지대 연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땅 광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서 바로 일을 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준비시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기 위하여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준비시켰어요. 그 자신을 부인하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광야, 그 고독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구하는 법, 그것이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길들이고 훈련시켰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여정을 보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나서 그를 바로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수련하게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수련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를 복음으로 무장시켰던 이 기간, 그 기간이 바로 3년 동안의 광야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를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광야로 내몰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비록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는 그곳으로 주저함 없이 나아갔던 겁니다. 왜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그는 레슨을 경험했던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광야라 할지라도 사울의 레이다망에 더 가까이, 더 밀접하게 포착되는 그 지점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실력이 있으신 분임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 그 깊은 헤렛 수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들 모두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곳에 헤렛 수풀에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다윗에게로 찾아옵니다. 자, 왜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23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2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럼 그일라, 여호수아 15장 44절에 의하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그일라까지는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가까운 근접한 거리에 있었고, 지금 다윗이 현재 위치한 이 헤렛 숲불에서 이 그일라까지도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 그일라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 씨를 뿌리고 재배하고 추수하여 타작하였던 거예요. 다 타작을 마친 그때에 블레셋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곡식들을 약탈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동사 현재 진행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탈취하여서 간 것이 아니에요. 탈취하고 있는 중에 그들 무리의 일부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우리의 곡식을 다 지금 약탈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사람들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당시 사울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역할은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백성들을 지켜내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그일라 사람들은 왜 사울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이 지금 그 근방에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 이 그일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울이 그들을 향한 신뢰가, 민심이 사그러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던 오늘쯤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등장하는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16장서부터 오늘 23장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이 구절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광야에서 처음으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다윗은 성소 아히멜렉 제사장에 갈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갈 때에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나라의 왕,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왕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는가? 나라의 눈에 보이는 사울 왕과 함께하였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과 함께하였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과 함께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국가가 있고 눈에 보이는 정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가라. 블레셋을 치고 그들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을, 정확하고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그때 뜻밖의 난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그일라를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부하들과 나누었어요. 그런데 부하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이스라엘 접경지대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유다 광야로 더 가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말하지 못했지만 두려운 심정으로 따라온 거예요. 왜요? 사울이 지금 국가 정책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발표되고 지금 이 자리에 찾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당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하여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다? 이건 대놓고 우리를 잡수소, 죽이소, 잡아가시소 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도 분명 응답을 받았는데 현실에 와서 보니 그 응답 받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11년 전에 저도 서울에서 30대 후반에 제가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 부목사로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요. 안산으로 가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에게 딱 나눴어요. 아내는 펄펄 뛰는 거예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는 하나님도 정말로 자신도 소명을 받고 1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보러 안산에 가자고 하니까 그 모든 걸 다 내놓고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펄펄 뛰었던 것이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잠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딱 켜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즈음에 나영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안산에서. 그래서 아내가 동만 같지 않으면 그래 가자. 그 안산 제일교회와 나영이 사건이 일어난 곳과 동만 같지 않으면 그래 가자. 그래서 주소를 쳐본 나영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안산시 단원구 땡땡동. 밝힐 수는 없으니까 땡땡동이었어요. 그래 안산 제일교회도 여기만 아니면 그래 가자라고 마음먹고 안산 제일교회 주소가 딱 찾아봤더니만 안산 제일교회 주소가 안산시 단원구 땡땡동. 아내가 아침에 일찍부터 저를 붙잡고 절대 못 간다고. 그때 제 딸이 3살 그리고 아들이 이제 갓 태어났거든요. 갓 태어났어. 이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았는데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날 같이 집에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 다음날 가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 아내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제 아내는요 남편 말보다 엄마 말을 더 믿어. 엄마 말을. 응? 그러자 아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부하들이 못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윽박질렀을까요? 따라와! 감히 내가 가자고 하면 가야지!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난관을 만났을 때,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윗은 다시 엎드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레슨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현실에 갔을 때 반대에 부딪히면요, 여러분 다시 엎드리라는 사인입니다. 다윗은 다시 엎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부터 더 구체적이고 또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접경지대에 있었던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로, 유다 광야로 내모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연단시키냐면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내몰아서 무엇을 훈련시키느냐?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라는 것.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묻는 사람에게 나무라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묻는 다윗에게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재차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다윗에게 더 큰 용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일라로 내려가라는 이전 명령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전의 응답에서는 없었던 내가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붙이리다 라고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응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 현실에 부딪혀서 난관에 부딪히면 다시 기도하면요 더 구체적이고 더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었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하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 부하들 모두가 동참합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말씀을, 약속을 따라가는 자는, 다윗과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부하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600명, 400명, 6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인원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구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심을 그들 모두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결단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가는 자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응답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다윗이 왜 응답받았을까?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고통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십거리로, 뉴스거리로 삼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았어요.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품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부하들 그일라의 고통을 들었을 때 그 고통을 그들과는 별개의 것으로 선을 그었어요. 그러기에 다윗의 부하들은 현실적인 두려움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애처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다는 것이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이 그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조명합니다. 하나같이 그때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불쌍히 여기사. 근데 원래 헬라어 그 뜻의 직역은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고대 로마 제국에 살았던, 헬라 제국에 살았던 모든 그 사람들의 사상은 인간의 몸에, 신체 기관에 마음은 어디에 자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 인간의 창자에 자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창자가 뒤틀리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애처로운 처지를 그냥 눈여겨보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처지를 보고 마음이 뒤틀렸어요. 그 심정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려운 처지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갖고서 그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러분,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 다윗을 잡으려고 첩보원을 전국 각지에 다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일라에게도 뿌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일라에 있었던 이 사울의 첩보원이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 성에 있다라고 제보한 거예요. 고발해요. 밀고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을 성경은 7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 좀 대적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면요,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상황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요, 상황에 일이 일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내 편,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상황이 사울에게 매우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그일라, 이것은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쳐진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포위하기만 하면, 성문을 지키기만 하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요새가 바로 그일라예요. 근데 그 성 안에 다윗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옳거니 다윗은 이제 갇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자기 전 부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반대로 다윗은 이 상황에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다윗은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상황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굽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새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만나요. 상황은 불리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했다고요? 다시 기도한다고요. 상황 너머에 누가 계신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광야도 없고 난관도 없고 반대도 만나지도 않고 상황이 불리해지지도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광야로 하나님 내모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반대도 부딪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종석 목사님 11절 1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군사적 열세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며 생존했는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첩보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기세에 등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첩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선대해야만 했어요. 왜요? 다윗이 목숨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떠나라 이거예요. 이 응답받은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목숨 걸고 내가 저들을 구해줬건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나를 배반한다고,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때 광야에서 중요한 레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신뢰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레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의 배반당하잖아요. 마치 그일라의 한 사람이 다윗을 밀고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의 있음을 밀고 하고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동일한 지금 처지를 만난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제가 다윗이라면 이 그일라 사람 다 한 대 꿀밤 한 대씩 다 때리고 내 다시는 니네들 도와주나 봐라 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 그렇지 않았어요. 쿨하게 떠나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사람은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들에 대한 안갚음을 갖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하게 훗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날 이때를 후회하고 회개하고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지파가 됩니다. 그 지파가 돼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들 가운데 배반당하여서 아픔 가운데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믿었던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믿었던 동료, 친구, 친척일 수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배반의 자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새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것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0절 중반절 보면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하나이까.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성읍을 사울이 멸하려고 합니까? 나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 드릴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 깔렸던 마음은 뭐예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학살된 것이 기억났을 거예요. 하나님 또다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새 길을 보여주십시오.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타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자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어디로 갈 바 모르지만 그는 더 깊은 광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주저함 없이 나아갔어요. 왜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 안 지키고 나라 통치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보다 월등한 첩보력, 월등한 군사력, 월등한 조직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로 매일 찾았던 거예요. 누구를요? 다윗 하나만을 위하여.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군사력도 첩보력도 조직력도 없었어요. 근데 매일 누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매일 함께 하였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수시로 광야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위험한 순간이 계속되었어요. 그 일날 사람들의 배반이 있었고, 또 10광야에 가면 10사람들이 또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고발합니다. 배반해요. 배반의 연속을 경험해요. 놀라운 건 그가 그런 이 광야의 세득찬 바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가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의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뢰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그는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다윗을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감에 있어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 혼자 지금, 내 가족 혼자, 우리 가족만 봐도 지금 너무나 살기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타자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길을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황에 주눅들지 마시고 그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선 당신을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구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엎드린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위기를 만날 때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기에 매일 사울이 다윗을 찾는 속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했던 것은 매일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매일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어떠한 광야랄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생명의 길, 평강의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상황 속에서도 쓰임받는 사람으로, 강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